6월 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상처인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소명 3장 부르시겠습니다. 장사한지 사람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수고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식교독은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환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워지시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참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쁨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외로워하고 두고 공부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찬송 93장 보시겠습니다.
이창덕 집사님 나오셔서 주일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맡은 일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맡은 바 소명을 감당하여 진정한 참여를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날로 각박하게 나온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인민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이 시작과 끝을 기도와 감사를 이루어 우리들이 어디서나 일상에서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일하는 데 온전히 동참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어렵더라도 찬송을 부르며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고 희귀하게 하시고 맡은 사람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성령을 함께 하시사 주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동안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을 능히 이기는 능력 있는 믿음을 마음밭에 담게 하옵소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으로 되는 성령의 찬양을 주시려 받으시고 주님 전에서 여러 모양으로 충성하며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의 뜻을 인내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는 지역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야 갈리다 사모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부르지아로 가보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늘 성갈에 감사 찬양이 있는데 이성준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마무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딜
예배하는 분들과 인사하십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이름 다 아시죠? 빨리 이름 물어보세요. 앞뒤에 이름 모르시는 분 있으면 이름 물어보세요. 다 물어보셨어요? 예. 세 명이 다 시대우 행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아까 엄정 목사님이 신자 처음에 교회가 제일 힘든 게 인사하는 거라고. 그죠? 네. 근데 그만큼 또 인사를 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고 보면 아시죠? 인사하기 힘든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모르는 분이고 되게 어색하고. 근데 그러면 항상 얘기하죠. 교회 먼저 온 사람이 인사해야 될까요? 나중에 온 사람이 인사해야 될까요? 네, 먼저 온 사람이 인사해야죠. 네. 그래서 딱 예배 드리기 전에 서로 이렇게 물어보고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러려면 예배 전에 와야겠죠. 예배 전에 오시려면 예배 시작은 몇 시인가요? 근데 실은 예배가 10분 전부터 와서 찬양하는 것부터가 예배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준비하시고 기도 찬양하면서 예배를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예배 순서니까 네, 그렇게 마음에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성경 이야기 읽어오고 있는데 지난주에 잠깐 여기 앞에 있는 우리 MIF 겨울 수련회 때문에 잠깐 마가복음 이야기, 베드로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근데 또 오늘이랑 굉장히 연결이 잘 됩니다. 먼저 지난 시간 이야기 볼게요. 예. 조용하니까 더 잘 읽히시죠? 네, 괜찮습니다. 잘 읽히시죠? 좀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첫 번째 그 전도 여행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요 지도는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요 지도는 보시면 여기가 이제 잘 알려진 지중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죠. 이쪽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아시아라고 지금 터키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그리고 이제 로마까지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실은 로마였어요. 조금만 더 이거 올려주실래요? 제 마이크 올려주세요. 6번 더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예, 잘 들리시죠? 예.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은 여기까지 가진 않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보시면 여기 좀 확대를 좀 해볼게요. 확대된 요쪽 부분, 이 터키만이 아니라 여기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키프로스 섬이라고 아시면 돼요. 이렇게 단 지역들을 보시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키프로스,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마지막 더베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좀 되짚어 가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게 저희가 지지난주에 읽어봤던 첫 번째 그 전도 여행의 코스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와서 특별히 이 키프로스 지역까지는 그래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점점 회당에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위쪽 지역에서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생깁니다. 근데 이들이 돌아간 이 안디옥 교회가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불린 교회가 어디다? 어디라고 했죠? 빨간색 쳐져 있죠? 어딜까요? 네,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 중에 몇 명이 아니라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 완전히 유대인과 상관없는 이방인들도 있을 수 있는 그리스도가 그들의 중심이 된 사람들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서 똑같이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안디옥에서 매우 기뻐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근데 여기서 좀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여기 이제 할례라는 부분은 이제 저희 교회 특성상 여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지만 근데 여러분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할례라는 건 뭐냐면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다 지키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행하는 의식의 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건 단지 몸에 어떤 수술을 받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우리나라도 보면 귀화할 수 있죠? 외국인이 귀화합니다. 귀화하려면 뭐 외국어도 외워야 되고요. 우리나라 역사도 시험 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한국인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면 이제 귀화 시험 다 보고 이제 귀화가 되는 건데, 그게 바로 할례였어요.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바울이 그 전도 여행하고 한 설교였거든요. 저희가 지금 좀 길게 읽어본 본문인데 13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좀 심하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여. 비슷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요. 왜냐면 한 강단에서 두 가지 설교가 돼요. 한 사람은 와서 제가 설교하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설교했는데 그 다음 올라오더니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선포가 된다고 합시다.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래서 13장 2절의 후반절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되어요. 예,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이 안디옥 교회에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보고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예수님만으로 죄사함이 선포된다라고 말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와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실은 아닌데요. 여러분이 이 두 이야기 중에 어디에 더 마음이 쓰이십니까? 마음적으로 그래 그래도 구원 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할 때 위쪽입니까 아래쪽입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읽어오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사람들이다. 이미 벌써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도했던 걸 몰랐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됨을 이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좀 더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가 지지난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넌 크리스천에게도 궁금증을 유발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매력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은 넌 크리스천들은 복음을 궁금해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궁금해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요. 왜냐면 넌 크리스천은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대신에 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저러고 살아가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막 복음을 전할 때 뭔가 궁금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무엇이 궁금했는가? 재밌는 건 유대인들도, 실은 유대인들 아직 예수님 모르니까 유대인들도, 그리고 비유대인인 이방인들도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와,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궁금하다. 도대체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그런 궁금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사이먼트 메시지스라고 하는 이 되게 유명한 논문이거든요. 교육학에서는 뭐냐면 조용한 메시지라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보통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에 하는 내용은요, 말하는 내용은 7%밖에 전달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전달되는 것에 100%가 전달된다고 했을 때 내용은 7%밖에 안 된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선생님들은 그럼 내가 수업을 열심히 준비 안 해도 대단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준비가 전달이 되는 게 뭐냐면 말하는 방법이랍니다. 이거 좀 스킬이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말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55%랍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전달이 된 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그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켰는가? 저희 궁금이란 말을 되게 좋아하죠. 궁금이란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궁궐이요, 궁궐. 궁궐 안에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러면 하나씩 살펴봅시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일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거는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태신앙인에게 신앙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유대인에게 신앙이 무엇이었는지가 좀 쉬워요. 한 번만
손 들어볼게요. 모태신앙인 분 손 들어주세요. 교회 다닌 지 5년 이상이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모태신앙,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다. 예. 한번 내려주십시오. 모태신앙인에게 신앙은요, 예, 분명히 모태신앙인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믿습니다. 이거는 뭐 믿냐 안 믿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알아요. 뭔가 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냥 알아요. 그래서 힘들면 저절로 기도하고 싶어지고 아무리 교회를 떠났다가도 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모태신앙인들이 이런 모습들이 좀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있죠. 그런데 말이야, 잘못하면 심판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겨요. 교회에 있지만 내가 혹시 떨궈지는 건 아닌가, 내가 이 안에 혹시 있지만 없는 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제일 무서워하는 비유가 이런 비유예요. 가라지가 있는데 나중에 뽑아서 태워버릴 거다 뭐 이런 얘기하면 모태신앙인들은 두려워요. 저게 내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어느 쪽으로 많이 가게 돼 있냐면 뭐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뭐 주일날은 뭐뭐 하면 안 된다, 뭐뭐 하면 안 된다, 뭐뭐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뭐뭐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나요? 좀 이렇게 주눅드나요? 주눅들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인이 많은 교회를 가면 조금 주눅들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릴 제일 먼저 선언하신 게 뭐냐면 이미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실은 이렇게 내가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내가 뭔가 잘못하면 실패할 것까봐 두려웠었거든요. 괜찮으세요? 그런데 이미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 내가 이미 하나님 소속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걸 알게 되면 뭔가 좀 편해져요. 그러면서 뭐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죄책감. 무언가 내가 잘못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그리고 잘못했던 것들 내가 끊임없이 그걸 반복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그래서 제가 뭐 수련회 갔던 이런 얘기를 자주 반복드리는데 여기 모태신앙인 분들 어릴 때 수련회 가면 맨 기도하는 게 죄의 회개 기도만 했죠.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동안 회개 기도만 했죠. 근데 눈물 흘리며 회개 기도를 했는데 이상한 건 돌아오면 똑같지 않고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무언가가 좀 바뀌어요. 실은 주일 예배 오는 이유도요, 모태신앙 저도 그랬거든요. 이런 거죠. 벌 받지 않게 주일 예배는 안 나오면 안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면 저 그런 생각도 있어요. 매일 PT했는데 고3 때 늦게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규칙적인 생활을 하긴 했어요. 5시 반에 일어나서 30분 큐티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2교시 전까지 성경 말씀을 읽었고 그런 걸 했는데 그러다가 항상 5시 반에 일어나겠습니까? 늦게 일어나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 하나님이 학력고사 해야 되니까 학력고사 성적에 3점 정도 빼지 않으실까? 벌로.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면 그럴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그런 두려움에서 이제는 교회 나오는 게 그런 거죠. 아, 교회 안 나오면 큰일 나서가 아니라 교회 가고 싶어지는. 그래서 막 처음에 초신자들이 처음에 새 신자들이 왔을 때 교회 데려가면 야 교회 가자 그러고 교회 데려왔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더 열심히 다니고 그러니 가끔 듣거든요. 이제는 그 친구가 자기를 전도하고 있다고. 내가 전도했는데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쟤는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싶어하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게 회복이 돼요. 아, 교회 가는 게 좋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지옥 갈까봐 두려운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구나. 그게 바울과 바나바한테 그렇게 느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부러운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이다, 유대인들이면. 어릴 때부터 회당에 다녔고 율법교육 다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바울과 바나바가 갖고 있는 저 행복과 저 자유로움이 나한테 없어요. 그래서 궁금했죠. 그럼 반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렸으면 어땠을까? 역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은 굉장히 매력적인 거였어요. 왜냐하면 뭐를 아는 자유함? 진리. 여러분 이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역시 여기 아멘이 크게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 자유함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기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내 가운데 복음이 자리 잡기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나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아파트 사야 된다. 아파트 사야 된다고 한참 얘기하더니 어저께는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지금 아파트 사 바보 같다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떨어지고 있다고. 뭐 끊임없이 그다음에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 행복하려면 이것저것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쌍꺼풀 수술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되게 좋은 대학 가려고 뭐 과외도 해보고, 그다음에 아파트 땅 투기도 좀 해보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해요. 근데 트렌드가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뭔가 저게 뭔가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랬더니 성경이 진리래요. 생명의 길이래요. 그걸 알고 나면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솔직히 저는 저 외모에 굉장히 자신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거울을 거의 안 봤어요. 너무 좀 속상해서. 키도 클 줄 알았는데 키도 안 크죠. 저희 큰형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겼어요. 그래서 왜 나는 이럴지 막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전 요즘 웃기지만 혼자 걸어보고 이런 생각해요. 괜찮은데? 왜냐면 현재 다른 사람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볼 땐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근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전 제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김우진이 저랑 닮았어도요. 저랑 좀 다르잖아요. 예, 그런 자유로움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잘하지 않아도 내 모습 있는 그대로 괜찮다는 걸 알아요.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이런 거예요. 뭐 없는 평안하며, 흔들림 없는 평안하며, 이것저것 상황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파도 치듯이. 근데 그때마다 알아요. 우리는 세상에 조금 아프기만 해도 이게 큰 아픔이 되면 어떡하는가, 관계가 조금만 깨져도 이게 큰 갈등이 되면 어떡하는가, 그게 두렵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러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목숨같이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알아요. 그러니까 날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알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정말 든든한 반석, 언제나 쉴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부모님과 같은 분이라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제우스를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우스는 조금만 수틀리면 때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아폴론이 더 세나? 아니면 아프로디테가 더 세나? 이것저것 고민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복음은요,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매력의 비밀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다가 전 지난주에 이제 수련회 하면서 한 자매님이 그 얘기해 주신 게 너무 좋았거든요. 옛날부터 교회 다녔었지만 하늘교회 오고 나서 교회가 재밌다는 걸 알았다, 행복하다는 걸 알았다. 저 그 얘기 듣고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걸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교회를 전혀 안 다니고 있었는데 안 다니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그런 평안을 알게 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같이 예배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은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면 유대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부일처제예요. 뭐 왕들 보면 솔로몬도 뭐 수가 많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이방인들은 어땠어요? 일부 다처제였어요. 문화도 다르죠. 그 다음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예배 올 때 어떻게 하고 왔냐면요, 유대인들은 예배 올 때 예배를 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지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려면 내 마음이 정결해야지, 경건해야지.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술도 끊고요. 유대인들도 술 많이 마셨거든요. 하지만 예배 드리기 전에 독주를 끊었어요. 독주도 끊고, 그 다음에 부부끼리는 부부관계를 좀 멀리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부정한 것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왔어요. 여러분 예배 올 때 그렇게 오면 뭔가 다를 것 같지 않아요? 야, 내가 내일 예배하는 날이야. 마음으로부터 준비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좋은 것만 보려고 말씀 더 읽고 준비하고 왔어요. 근데요, 이방인들에게 제사란, 예배란 축제였어요. 오히려 예배 가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런 게 예배였어요. 그 둘이 같이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합시다.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유대인들은 최대한 몸을 다 경건하게 옷을 다 감싸고 왔는데 이방인들은 춤추기 위해서 좀 가벼운 옷을 입고 와요. 이것저것 문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교회의 중심은 유대인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이 볼 때 뭔가를 좀 가르쳐야 돼요. 저 사람들.
예배가 뭔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는지를 가르쳐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선포됨, 그리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은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선포되는 거 오케이, 당연한 거야. 그런데 플러스 모세율법, 그 경건함, 거룩함, 그런 것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를 강조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에 더 마음에 가시나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선포되는 것만 믿으면 된다 1번. 2번, 그걸 알았다면 그래도 좀 경건함과 거룩함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 2번. 이것도 약간 제가 말이 약간 꽁꽁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고민이 되시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자꾸 싸움이 일어나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를 풀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두 사람도 몇 사람이 더 가긴 했지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사울과 사도들이 이제 토론을 벌이게 된 거죠. 끝장 토론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와 갔던 몇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더 많았을까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사례도 많아요. 오면은 최소한 이건 해야 되지 않을까? 막 그런 것들 이것저것 많이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요, 읽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험해요. 이 토론이요 막 일어날 것 같은데 그냥 확 끝나버리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에 우리가 몇 주 전에 읽었던 바로 아마 고넬료 이야기였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됐고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됐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둘은 전혀 차이가 없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설교를 했었는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요 바로 이 다음 절을 읽으면서 실은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쭉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근데요, 제가 은혜 받은 게 바로 이 다음 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지나가던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걸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감당할 수 없는 멍에가 뭘 뜻하는 걸까요? 율법이거든요. 여러분 이건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날 일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건요 그들에게 가장 큰 자랑이었어요. 가장 자랑스러운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의 길. 여러분 바로 바다 건너에 있는 그리스인은 천년 전부터 뭐가 진리냐를 갖고 끊임없이 토론하고 있었어요. 무엇이 어떤 금욕주의냐 쾌락주의냐 중용이냐 그것 갖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중간에 방황한 적은 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만 하면 됐어요. 게다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의 원천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과 탈무드, 구약에 있는 지혜를 옮긴 거거든요. 그걸로 자손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시죠? 그 노벨상 중에 가장 많이 노벨상을 받은 민족이 어느 민족이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교육합니다 뭐다 해서 막 페스탈로치부터 시작해서 교육하게 막 공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다 이미 탈무드의 구약에 이미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고민할 필요 없었어요. 그냥 가면 돼서 그것뿐인가요? 지금도요 이스라엘의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배워 히브리 대로 갑니다.
구약을 배우려고요. 우리 뭐 신학자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배우러 갑니다. 여러분 심지어 2000년 넘게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뤘던 나라예요. 그런데요 이 율법을 중심으로 그들의 민족성을 지킵니다. 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엄청난 영토보다 실은 그 가운데 있는 율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걸 실은 역사로 보여준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좀 시작. 복음의 길.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가 1000년 동안 2000년 동안 기다려오던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한테 어떻게 100년 전에 선교사님이 처음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보다 다 설명해요. 근데 이들에게 율법은 그냥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면 되는 거였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율법을 지금 뭐라고 불러요? 감당할 수 없는 멍해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감당하다는 말이 뜻으로 보니까 들어올리다, 참다, 뭐 지탱하다, 용접하다는 뜻이 있는데 멍해라는 게 어깨 매는 거니까 소가 그 멍해. 근데 이게 맨다는 뜻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러면 드러낼 수 없다, 버틸 수 없었다라는 얘기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율법은 너무너무 어렵고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거니까 빨리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 없이 저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은 조금 달랐어요.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한 거는 혹시 이런 것은 아니었을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시작. 우리 힘으로 가질 수 없는 너무 큰 것.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죠. 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가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베드로가 됐잖아요. 근데 베드로라는 건 누가 덧붙여 주신 이름이에요? 예수님께 덧붙여 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베드로는 내가 개발한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지게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와,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예수님의 목숨도 걸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끊임없이 실패했다는 얘기가 지난주에 했었죠? 그러면서 나 혼자서는 베드로일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냐면 내가 베드로가 된 건 예수님의 은혜였지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고 내가 유대인이어서 얼마나 행복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내가 잘해서 우리 민족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덧붙여주신 베드로란 이름과 같은 축복이었구나.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냥 선물로 주신 것이었구나. 여러분 선물로 준 걸 자랑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팀 호잇이라는 사람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 중에도 보여주고 하는데 그 소아마비가 걸린 뇌성마비에 걸린 아들을 아버지가 끌고 천인 3전 경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끝났을 때 서천인 3전 경기를 끝냈을 때 아버지가 이야기해요.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었다. 아들은 얘기야 아버지가 아니면 할 수 없었다.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 이런다고 합시다. 딴 아버지들을 보면서 왜 당신들은 못합니까? 아들이 한 거예요? 아버지와 같이 한 거예요? 아버지와 같이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가족은 해내 왜 당신 가족은 못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아니요. 그러면 있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베드로는 내가 베드로가 된 것이 우리에게 율법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율법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건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주어진 거구나.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저 모태신앙인이잖아요. 모태신앙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주일 성수를 안 해본 게 딱 한 번이에요. 제 기억에. 왜 한 번이냐면 군대 갔는데 그때 훈련소 이렇게 이동 중이라 안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재워서 잠만 잔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게 제가 주일날 교회 못 가는 유일한 하루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왜 주일날 교회 빠지십니까? 그러고 화를 내고 제 기준대로 왜 성경도 모르십니까? 왜 이것도 모르십니까? 제가 막 그런다면 저는 굉장히 어리석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태신앙이어서 얻게 된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한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은혜라는 걸 알아요. 제가 이 앞에서 왜 지금 설교를 해요? 제가 여러분보다 성경 저보다 많이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성경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라는 직분을 주셔서
제가 알게 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유대인들도 그랬어야만 했어요. 여기 수영사님 누구세요? 2주 동안 열린 사회와 함께 어디 갔다 오셨죠? 필리핀인가? 갔다 오셨거든요. 저도 3년 전에 좀 너무 감사하게도 잠비아에 간 적이 있고요. 유지도 어디였죠? 베트남인가요?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제3국이라고 하죠. 가난한 나라를 가게 되면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 느껴지냐면 첫 번째,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야, 내가 감당시 너무 넘치게 누리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부지부지야. 정말이에요. 우리 김현정 시장님도 동굴 가셨을 때.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좀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우리가 너무 넘치게 누리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더 큰 걸 얻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내가 누리고 있는 거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 판단했거든요. 불쌍한 사람들이야. 왜냐면 제가 잠비아 갔을 때 왜 갔냐면 거기 학교 져주러 갔거든요. 학교도 없대. 불쌍해. 그러고 갔어요. 근데 가서 느끼게 되는 건 그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이상하게 그들이 행복해 보여요. 한 아이한테 연필을 줬어요. 한타스 줬어요. 연필이요. 아프리카가 절대 물가가 안 싸요. 연필 한 해 500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싼 거예요. 걔네들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게 1,000원이거든요. 한 자루에 500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만 생각해보세요. 나한테 우리 지원 후원자가 한타스를 줬어요. 엄청난 재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받자마자요. 주변에 물어보고 애들한테 그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걔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축구공이 미쳐요. 쟤는 아프리카 가서 아프리카들이 왜 축구 잘하는지 알았어요. 왜 잘하는지 아세요? 그냥 돌밭에서 축구를 해요. 공도 없고 그냥 정말 비닐 묶어서 축구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이 땅바닥에 닿으면 이상한 데로 튀어요. 개인기가 얼마나 좋은지요. 축구를 저희들은 하는데 공이 땅바닥에 안 닿고 그냥 딱 가슴으로 트래핑하고 바로바로 패스해버려요. 땅바닥에 안 좋으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 축구공을 줬는데 그 축구공을 동생한테 줘요. 신기했어요. 그 아이들을 보고 느껴지는 건 내가 내 기준으로 저들을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없는 게 저들한테 있구나. 여러분 그게 바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영어 선생님도 그럴 수 있어요. 영어 선생님들 제자 훈련하면 재밌어요. 제자 훈련하다가 막 복음에서 얘기하면 고개 숙이고 계시다가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갑자기 영어 선생님이 눈빛이 반짝거려요. 목사님 영어는 어렵지 않아요. 왜? 난 영어를 잘하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왜 영어 같은 거 못하냐고 말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수학을 잘하는 게 수학 같은 걸 왜 어려워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어떤 상황상 아니면 뭐 유전될 수도 있겠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 그 은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자랑할 게 아니에요. 판단할 게 아니에요. 이걸 알게 되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조용해졌어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듣기 위해서요. 여러분 생각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한 것에 대해서 재판을 하려고 하면, 비판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누구 얘기를 들었어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 얘기를 들었어야 되잖아요. 선교복을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은 거예요. 그냥 들은 얘기만 갖고 막 비판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면 그때서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나서 그때 교회의 시작이 되면 예수님의 형제는 야고보였거든요. 야고보가 선언을 하고 나서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이 잘 해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떤 분들 이거 읽고 그러시죠. 아니 맞을 거면 다 놔두지 왜 몇 가지 제한 단어상을 다는가. 그건 딴 게 아니에요. 선물이라고 했죠.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이 얻은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옥교회는 정보로 다니는 분 안 계시죠? 다니지 마세요. 절대로. 그건 이런 거예요.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돈을 내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렇게 커졌어도 많은 적어도 굉장히 장로님들 중에서도 정보로 다니는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문화 자체를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두 번째, 음행이라고 말할 것도 없죠. 음란한 것들. 지금도 교회를 타락시키는 게 그 우상이에요. 교회를 타락시키는 게 음행이에요. 그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그것에 가장 좋은 것들을 딱 핵심만 추려갖고 이것만 조심하자. 이것만 조심하자. 나머지는 너희 마음대로 해조차 그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몇 주간 저희가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거예요. 선교라는 뜻이죠. 선교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내가 예배하러 오는 게 와 너무 행복하다. 야 내가 하나님께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만약에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힘들 때 왜 기도하지 않아?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 너 기도할 수 없구나. 난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저절로 중보 기도하게 돼요. 그 은혜를 알면 예배함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예배해야 돼. 예배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해 줄까?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학생 중에 하나가 아르바이트 하는데 주일날 못 와서 왜 못 오냐 그랬더니 PC방 사장님, 장로님 내가 교회 가야 되니 넌 여기 있으라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고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찌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감사하고 나눠줄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여러분에게 재물이라면 헌금해 주십시오. 해외 아이들 후원해 주시고요. 우리 온양을 중고등학교만 다른 아이들 급식 지원해 주시고요. 그런 데 써주십시오. 그게 만약에 여러분의 재능이라면 재능을 나눠주십시오. 노래를 하면 성가대 해주시고요. 우리 찬양단 해주시고요. 교사도 같이 해주시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감사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죠.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려고 합니다. 어떤 찬양을 부를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올바른,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두 가지만 지켜라라고 했듯이 예수님의 핵심은 이런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시.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낮아져야 죽어야 살고 져야 승리한다는 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이에요. 우린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바울과 바나바처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구나. 지는 게 있는 거다. 그리고 죽는 게 사는 거다. 너도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를 창조한 대로 회복시키셨다. 여러분 그 놀라운 비밀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걸로 다른 사람을, 교회 안에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나눠주는, 그 사랑을 나눠주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기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들도 좀 같이 찬양해 주시겠어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한 번 더 부를까요? 이 세상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내겐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가 이미 주어졌으면 감사할 수 있는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이 시간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이 날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고백합시다. 그리고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나눠줄 수 있을지, 함께 예배하기에 무엇을 나눠줄 수 있을지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알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베드로라는 이름이 덧붙여진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감사의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만희 세계 선교하면서 주님이 알게 된 것입니다. 내게 율법이 있었던 것이, 내가 모태 신앙인이 되었던 것이 내게 은혜였구나, 축복이었구나,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구나.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은혜였구나.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감당할 만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큰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이구나. 그 은혜를 알았으니 나 이제 나누어주어야 하겠구나. 내가 가진 것으로 가지지 않은 이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또 남이 가진 것을 결국 갖는 그런 주님받는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구나.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 잊지 않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말할 때마다 우리의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감사하며 나눠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고백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감사하며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다는 것을 잊고 살았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모태 신앙인이었던 것, 내게 혹시 물질적인 축복이 있었던 것, 가정의 축복이 있었던 것, 혹은 지혜의 축복이 있었던 것, 그것이 모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이, 나는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내게 주신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저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죽어야 살고 져야 승리한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은 수도 없이 이것이 옳은 길인가 저것이 옳은 길인가 찾아 헤매며 다니지만 저희는 헤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속으로 각자 결단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지 은사이든지 지혜든지 지식이든지 나의 시간이든지 이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이 비밀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나를 보고 궁금해하며 네가 알고 있는 복음이 나도 궁금하다, 그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올 때 그저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지고 온 손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그들의 소원들, 기도 제목들 주님 아시지요?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큼을 알기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것을 알기에 이 예물을 드렸으니 이 예물보다 더 큰 은혜를,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복음의 신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내일 교사 교육이 있습니다. 좀 갑자기 제가 올렸죠. 근데 저도 이 연락을 바로 받았어요. 화요일 날 왔어요. 그래서 내일입니다. 2월 4일 월요일이고, 그다음에 용화동의 한빛교회에서 드리는데, 교사이신 분들, 또 교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 또 제가 부탁드렸던 분들 가능하면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18시에 출발합니다. 출발하니까 같이 가서 거기서 씻어준다고 하니까, 가려고 하니까 강사가 분이 괜찮아요. 괜찮죠? 항상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 시간입니다. 7시부터 10시까지 제 시간인데 같이 오셔서 좀 은혜도 나누고 같이 기도도 하고 봉사되면 좀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 일단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주요 예배 지난주 한 주 쉬었었죠? 근데 계속 갑니다. 아시죠? 1시 반에 모입니다. 우리 없는 목사님, 천혜 목사님 번갈아 설교해 주고 계시고요. 예배 시간 안내 항상 저희 수요일에 모이는 거 아시죠? 이번 주 이제 계약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침 기도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침 기도 있고 새벽 기도는 매일 있고요. 금요일까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냥 계속 이거만 보여드렸어서 큐티 책이 원래 1년 구독이 36,000원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 지원해서 하는 거여서 그냥 1년에 그냥 저 황금 봉투에다가 큐티 누구 어느 가족 써서 1년에 2만 원 내주시면 1년 동안 부담 없이 계속 가져가셔서 큐티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모르셨던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만 질문 2번 받았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에는 학생들은 분할도 가능합니다. 네, 다음 주 예배위원한테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 구정이죠. 구정이 아마 각자 그 부모님을 찾아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꼭 부모님 찾아가서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우리 집에서 모인다면 교회로 오십시오. 그래서 같이 예배합시다. 그래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멀리 가신 분들은 그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고 또 이곳에 모이시는 분도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죠? 실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제 해외 모험 좀 수가 안 되니까 몇 달 됐어요. 각자 하고 계시겠지만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또 같이 해주세요. 네, 각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간단하면 찬양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가사실 보이실 거죠? 그 다음에 중고등부 청소년부는 다 우리 전에 출연했던 영화실 1층에 모르시는 분들 꼭 같이 다 데려가서 1층에 진로진학실 새로 만든 데 있는데 그리로 다 바로 모여주시고 가야 밥 먹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아침에도 악기 두고 바로 골라서 같이 식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년부는 여기서 청년부 여기 똑같이 모이고요. 우리 남성교회 분들은 어디죠? 교회 항상 모이는 교회 모이시고 그 다음에 30대 성장년 저희가 좀 모임 만들려고 하는데 30대 분들은 여기 저희 제자훈련하는 성도실로 모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나자마자 이렇게 파트별로 다 보여주세요. 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나누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